네, 반갑습니다. BTS를 섬기고 있는 정다혜 목사입니다. 또 소중한 어린이 주일에 이렇게 귀한 설교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또 너무나 값지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린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저는 생각해 보면 깔깔깔깔 하는 웃음소리, 또 우당탕탕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발걸음, 또 미소 띈 그 얼굴들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고 미소 짓게 하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아이들을 존중하셨고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지요. 그런데 이쁜 만큼 키우는 게 쉬우면 좋을 텐데 키우는 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때에 따라 신체적으로 잘 길러내는 것 또한 어렵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성품과 인성,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을 바르게 길러낸다는 건 부모로서 또 참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갈수록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 본문을 보면 괜시리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마리아랑 요셉이 예수를 키우실 때 밥을 떠먹여 줬을까? 예수님 스스로 먹었을까? 아니면 우리 예수님 건강하게 자라시면서 식탁에서 뛰어내려 보셨을까? 안 뛰어내려 보셨을까? 뭐 이런 상상들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아이들을 키우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자라나는 과정, 우리 궁금하죠? 그런데 성경에는 많은 기록이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부분이 예수님의 소년기를 담고 있는 소중한 본문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 또한 미래 세대, 또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주님 앞에 자라가야 할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41절과 42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네, 6월절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과 관련된 절기이지요. 히브리어로는 페사흐라고 하는데요. 문자적으로는 넘어가다, 건너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당할 때에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시며 그들을 구출해 내셨지요. 그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장자의 죽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이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지요. 역사적으로 의미가 큰 절기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지키고자 노력을 합니다. 이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족이 모두 다 함께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와 요셉도 해마다 이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것을 보면 마리아와 요셉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경건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가정을 작은 성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을 가정에서도 똑같이 지키려고 매우 노력을 하지요. 유대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매일 읽고 자녀들과 함께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또한 그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쳤지요. 그리고 매일 3번 가족들은 쉐마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함께 바라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모세오경 그 주기가 있는데요. 그 주기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모세오경을 읽히고 함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런데 이 전통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유대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전승이 이어져 온 것이죠.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데 있어서는 다른 어떤 것도 타협하는 법이 없습니다. 마치 목숨을 지켜내는 것처럼 소중히 여기며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가정에서 먼저 그것을 지켜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가정에서부터 그 습관을 들이고
또한 보고 자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절기를 지켜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한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너 보고 자라는 거 무섭다. 그건 선풍기랑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엄지발가락으로 톡 선풍기를 끄시곤 했습니다. 네, 그럼 저 이제 보고 자랐잖아요. 뭘로 선풍기를 껐을까요? 네, 새끼발가락 아니고요. 똑같이 엄지발가락으로 톡 눌러가지고 선풍기를 끄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아버지가 그걸 보시더니 야, 진짜 보고 자라는 거 무섭다. 나 이제 손으로 꺼야겠다. 그런 얘기 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6살, 7살 남매를 키우고 있는데요. 그 아이를 키우면서도 아, 진짜 정말 어떻게 나를 이렇게 닮지? 점점 닮아가네? 이런 모습을 느낄 때가 있어요. 둘째 딸이 아침에 일어나면 크게 하품을 한 번 더 하기도 하는데 저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동작까지, 손가락까지. 그래서 웬일이야, 너무 무섭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아이들은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보면서 배우지요. 부모는 아이들에게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있고, 아이들이 안 듣고 있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으며, 우리의 신앙을 주의 깊게 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 동안 보면서 아이들은 자라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믿음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부모님이 보는 예수님을 함께 바라봅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아,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겠다라는 것들을 가정에서부터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는 언제나 신앙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의 삶에서도 언제나 매 순간 하나님을 닮아 자라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친구들은 특별히 청소년기 때 많은 혼란함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매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절기를 지키는 모습, 예수와 그 밖에 많은 자녀들에게도 많은 귀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유월절은 꼭 지켜야 되는 것이구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구나. 기억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배워가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이 믿음을 지켜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어떡하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까지 절에 다녔고요. 어머니가 함께 절에 가서 찍은 사진들도 많이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가 되기까지 어떻게 자라왔을까요?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다른 의미의 가정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처럼 이 신앙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제가 신앙이 미숙할 때 저를 예배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새벽때 차를 운전해서 교회에 데려다 주신 성도분도 계셨고, 부모님 대신에 제가 신학교를 꼭 합격할 수 있도록 금요 철야마다 울부짖으며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읽는 거야 알려주었던 언니 오빠들, 그런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라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지요. 지금 우리 아이들도 또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을 보며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렇게 기쁜 일이군요. 교회에 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에요? 우리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랄 때 소중한 표대, 귀감이 되는 표대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43절에서 45절을 한 번 더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아멘. 네, 요셉과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간 절기는요,
정말 많은 인파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2살쯤 됐으니까 알아서 잘 따라오겠지 생각했던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가 보이지 않음을 알아챈 길이 하루 길이나 간 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모가 하루를 걸어가서 아이를 잊어버린 걸 안단 말입니까? 여러분, 좀 황당하게 들리지 않으시나요? 만약에 이 이야기가 이 시대에 일어났다면 뉴스에도 나오고 많은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사회적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이때는요, 가족 공동체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우리 아이를 혼자 그 가정이 홀로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옆집의 이웃이, 또한 가까이 붙어 살고 있는 친족들이 함께 그 아이를 길러나간 것이지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자신 손을 붙잡고 있지 않더라도 이 예수가 누군가와 함께, 이웃과 함께, 친족과 함께 있었으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와 보니 예수가 없으니 얼마나 많은 당황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나이를 보면 아이들을 많이 기르신 것 같은데요. 혹시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작년에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베트남 다낭으로 가족끼리 이제 여름 휴가를 다녀오게 됐어요. 그런데 에버랜드처럼 좋은 놀이동산이 있다고 해서 아이들과 함께 그곳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나게 놀고 먹고 나오려는데 계산이 카드 기계가 고장나서 길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 아빠에게 애들 둘이랑 옆에 오락실에서 신나게 놀고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계산을 마치고 나와 보니 딸만 보이고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빠가 약간 찾는 눈치이길래 어디 갔냐 물으니 아까부터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저는 저희 아들 이름이 주원인데요. 주원아, 주원아 부르면서 이제 큰 오락실 한 층을 다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득 순간 공포가 밀려오는 거예요. 여기가 한국이 아니네? 내가 여기서 애기 잊어버리면 찾기가 힘들겠는데? 혹시나 우리 애기 누가 납치해 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등에 막 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를 아무리 불러도 대답은 없고 핸드폰을 열어서 아이 사진을 보여주며 사람들한테 이 아이 봤냐, 이 아이 봤냐 물으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 10분쯤 헤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멀리서 머리통 하나가 쓱 어떤 기계에서 나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거를 알아봤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네, 주원이 제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른 채 해맑은 미소를 띠면서 그 기계 속에서 걸어 나오더라고요. 아이를 찾았기는 했지만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잠을 자면서도 등골이 오싹하고 지금 다시 그 일을 생각해도 무섭다, 두렵다 하는 감정을 느낍니다. 아이를 잊어버리는 일은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되지요. 그런데 아이를 잊어버리는 게 육체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인 일도 있습니다. 아이가 나랑 정말 잘 자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교회에도 왔고 예배도 드렸고 신앙 안에 잘 크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나가고 그리고 주님을 거부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 부모들은 너무나 아픈 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통계 자료가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부모들이 이러한 일들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 친구가요, 교회 다니는 친구가 반에 몇 명이나 있어? 하고 물으니 뭐 한 명 있나?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때 충격이 엄청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아이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디어 때문에, 친구 때문에, 유혹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쾌락들이 그들을 유혹하고 있고요. 그들을 넘어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당연히 예수를 찾기 위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원래 하루길이면 갈 길을 사흘길을 헤매었다라고 쓰여 있지요.
그러니 얼마나 그 영혼을 찾기 위해, 예수를 찾기 위해 애타게 찾아 헤맸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왜 찾습니까?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찾아 헤매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잃은 양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시며 그 잃은 양을 찾아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방치하지 않고 돌이켜 다시 이곳의 성전에서 찾아야 할 줄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8절과 49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네, 오늘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핀잔을 주는 거죠.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헤매었는 줄 아니? 엄마 아빠가 널 얼마나 찾아 헤매었는 줄 알아? 내가 너를 얼마나 걱정했는데 너 어디 있었던 거야? 하며 그 근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지요. 예수님의 대답이 참 당돌합니다. 제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면은 네네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이신가요? 나이는 어리지만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인간이 크면서 겪어야 하는 그 세밀한 과정 하나하나를 친히 겪으시며 우리의 삶에 공감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동참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어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시며 내가 누구인가, 왜 여기에 있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항상 잊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12살 아직 어린 나이지만 율법의 선생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고 계신지 그것들을 해석하고 분명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47절에서는 그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지혜와 대답에 율법 선생이 놀랄 정도였다라고 쓰여 있지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의 삶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의 삶과 확연히 다를 것입니다. 만약 청소년기 시절부터 우리 아이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답을 알아간다면 그 아이들의 삶이 얼마나 멋지고 균형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모습이 되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구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부르짖었지만 어느새 그 간절했던 삶을 잊어버리고 나의 정체성이 흐릿해진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잡고 우리 아이들 또한 그 정체성을 알아가는 금송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5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저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입가에 미소가 이렇게 지어지는 것 같아요. 성경에 어린 예수님의 생애를 많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한 구절을 읽으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잘하셨겠구나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성장은요, 단순한 육체적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지혜와 인격, 믿음과 관계에 균형 잡힌 성장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태어나면 정말 많은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동물들은 보면요, 태어나면 몇 시간 뒤면은 막 걸어 다니고요, 뛰어다니고요, 젖도 알아서 가서 찾아서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 아이들 어떤가요? 돌에 이르기까지
안아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함께하면서 키워내야 하지요. 인간은 보살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홀로 이 세상에 성장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생의 한순간순간을 존중해 주셨고 그 시간의 흐름대로 자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을 통과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자라가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완벽한 왕의 모습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나의 삶을 다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 위로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요 예수님이 다 괜찮아, 다 알아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툴게 자라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 하나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소명을 확실히 하셨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인간의 몸으로 자라가셨습니다. 그 결과는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in favor라고 나와 있는데요, 호의 안에 있다, 인정받다, 사랑을 받다라고 직역할 수 있겠습니다. 곧 하나님을 보고 자라는 자녀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께도 사랑스럽게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너가, 우리가, 또 우리 아이들이 한쪽으로만 치우쳐지지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에게 균형 있게 사랑받으며 자라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나이가 다 다른데요, 나이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자라갑니다.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한순간 배웠다고 해서 나 예수님 알아요 라고 말할 수 없지요. 예수님은 참으로 크신 분이시고 우리는 매일매일 매순간 그 예수님을 배워갑니다. 알아갑니다. 해바라기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녀 양육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오랜 세월 동안 미래 세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요, 참 신앙교육 어렵다, 갈수록 어렵다,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소망 속의 마음을 굳건히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라가는 것은 분명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 자라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뛰놀며 이 성전 안에서, 금성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 우리의 믿음의 본을 다시 바로 잡고 표대가 되어 우리 아이들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것을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